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예, 여러분 2025년도 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여러분 함께 예배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으시죠? 여러분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12월 1일입니다. 벌써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2025년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날짜들 얘기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야,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갔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다 흘러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너무 새삼스러운데요.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025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야, 2025년도 진짜 알차게 살았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다 이루어졌다. 나 정말 2025년도 열심히 살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한 해만 한 1개월만 더 지나면 이제 2026년이 되면 또 1월 달에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마음 가운데 뭐 어디다 써놓지는 않아도 야, 그래도 나는 올해 한 해 좀 열심히 잘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25년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거 없으셨어요? 2025년도에는 나 이런 것 좀 해야지. 아주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좋은 부모도 되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더 친절한 사람 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한 거 없습니까? 저 나름대로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참 그렇게 되지가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먹을 때 그 마음은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진심이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원하는 그 일들이 왜 안 일어날까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고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요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야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나의 한 해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정말로 마음 가운데 다짐도 해보지만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온전한 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올해는 틀릴 거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것이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할 만한 기분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냥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한 달 뒤면 시작될 새로운 2026년이 그냥 또 마음 먹고 그냥 마음 먹었다가 새삼스럽게 한 해가 다 지나가면 야 세월 너무 빠른데 라고 하면서 올해도 별거 없구나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루는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을 읽었거든요. 이것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놀라우냐면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한 것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 8장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오늘 8장을 쭉 읽었지만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잘 듣지 않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것도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볼 때 느헤미야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아닙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요, 엄청난 위협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앞에를 읽어보면요, 여기저기에서 반대하고요, 심지어 느헤미야를 불러다가 죽일 음모를 꾸미는 일들도 수차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재건축해요. 무너지고 황폐한 땅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다시금 재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할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52일이 걸립니다. 얼마요? 52일. 대단한 겁니다. 수많은 반대가 있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시니 그들이 이 성벽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성벽의 문들을 닫는데 5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한 사람들은 쳐다보고 또 한 손에는 칼을 쥐고 또 한 사람에는 망을 보면서 그 성벽을 건축했는데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대답하기 피곤해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52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성벽이 딱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쉬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7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들이 성벽을 진 다음에 각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신들이 머무는 성읍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일을 딱 맞춰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간의 성벽을 딱 완공해 놓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 8장의 말씀이 7월달, 이 7월 첫째 초하루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7월 초하루를 따져보면요, 성벽이 완공된 지 며칠 뒤냐면요, 5일 뒤입니다. 며칠 뒤요? 5일 뒤에요. 52일 동안 쉬지 않고 성벽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그때는 KTX도 없고 고속버스도 없으니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는데 하루 이상은 다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갔다가 또 이런 성회로 모일 때는 그 전날 또 와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50일 맞추고 돌아갔다가 그냥 잠깐 집에 들렸다가 다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그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졌다고요? 무엇을 재건축했다고요? 성벽을 재건축했습니다. 왜 재건축했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무너졌으니까. 왜 무너졌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정국가로서, 선택받은 나라로서 그들은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예루살렘 성벽이 지키고 있는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니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거기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된 것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외견상으론 참으로 훌륭한 것이 세워진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세워진 것이라. 근데 그들은 깨달았어요. 외형적으로 이 성벽이 세워져서 우리가 안전을 추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황폐한 땅 가운데 다시금 성벽을 짓고 그곳에 문을 달아서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침략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우리가 보호하는 성벽을 쌓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성벽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성벽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성벽들을 쌓습니다.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단단하게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아봅니다.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습니다. 나중에 건강에 해쳐지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오지 않도록 여름대로 쌓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만들어 봅니다. 왜요? 그 인생 가운데 성벽을 잘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다른 성벽들을 잘 쌓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시작을 가져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돌아갔다 5일 만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제가 담당자였으면 좀 쉬다 오십시오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이 7월 초하루는요, 다른 날이 아니고 이 민간력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종교력이거든요. 민간력으로 볼 때는 그 해가 이 7월 달이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나팔절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일들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야, 우리 너무 수고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동안 성벽을 짓는 동안에 손 놓았던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여러 가지로 돌봐야 될 것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펴야 될 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성벽으로 다시 올라와요.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2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안심할 만하다, 그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피곤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이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국에 한꺼번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요, 한 사람처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요 위로와 평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어갈 때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갖가지 핑계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50일 동안 정말 죽기 살기로 성전 지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성전을 지은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된 여정인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실 겁니다. 더 축복하실 거예요.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위해서 내가 할 일들이 있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이 들고 피곤한데, 내가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니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살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하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십니다. 근데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요. 이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것이 다릅니다. 수문학 광장에 쫙 문졌어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으면 사람, 모든 사람이 들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은 되는 겁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근데 백성이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어떻게 해요? 귀를, 3절입니다.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원어를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귀를 말씀에 붙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에 귀 기울였냐면 그냥 이렇게 귀 기울인 게 아니라 말씀에 귀를 붙였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으십니까? 아, 목사님 설교 오늘 또 길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에스라가 높은 단위에 서서 이 두루마리 성경, 모세율법을 쫙 펼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책을 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쳐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일어섰다. 여러분, 딱 일어서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왕 앞에 나가서 딱 서는 것과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늘 드려지는 예배, 그냥 늘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위로되고 힘되어지고 그냥 평안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사로잡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예배들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합시다.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책을 펼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딱 서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하고 제가 할 만한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손을 들고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때 저도 그것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해볼까요? 쑥스러워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엄청 쑥스러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답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선포되는 저 말씀이 저도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의하고 저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진실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한 다음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복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것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곧잘 우리가 이것들을 선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나에게 부담스러워. 이것은 아직 나에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지금 할 만한 때가 아니야. 나는 이것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이 없어.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그것 가운데 주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쭉 선포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주변에 쭉 있어요.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오랫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왔잖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태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들의 언어가
성경에 있는 히브리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어를 딱 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통역해 줍니다. 통역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 소리대로 따라 읽으면 그것이 마법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이해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것을 들으며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매일 아침마다 보냅니다. 8시면 여러분 카톡으로 합니다. 제가 매일 그것들을 쓰고요. 그리고 마춘여 전사님 그것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근데 몇 명이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걸 쓰면서도 그런 생각, 몇 명이나 읽을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또 다른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8장의 이 백성들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고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그래서 여러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열정이,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향한 그 뜨거움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쭉 설명하니까요,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말씀을 들으면서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요.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데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세율법들 책, 이 모세오경을 쭉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셨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대하여서 내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우상을 섬기고 갖가지 죄악들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나를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우리 백성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진짜 알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요, 그 빛이 밝게 비춰져 내가 어떠한 상황과 상태에 있는지가 밝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이 얼마나 나를 향한 것이 크고 넘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여서 죄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 것, 이것이 가장 큰 반역이며 죄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을 저버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발견할 때 자신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제대로 임하면요, 말씀을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이제 울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왜? 거룩한 날이니, 오늘은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거룩하게 모여 예배하는 것, 이 주일도요 바로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반드시 회개를 지나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 밖에는,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확실하게 느꼈을 때 십자가가 나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반하여 살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다운 회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 내 삶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은 것 같으니 하나님 이것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만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은 이렇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너무나 허망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도 자신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성벽을 쌓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길 원해요. 아니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벽이 다 쌓아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날이니 기뻐하라. 네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무엇 또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봐도 깜깜하고 답답한 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이 능하여지고 가능하여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함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걱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나가려고 하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 그 어떤 것도 걱정이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 나온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살찐 짐승들을 잡아서 마음껏 먹으십시오. 즐겁게 먹으십시오. 축제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힘이 생기는 슬퍼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몫을 보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준비를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없어서요. 없어서. 살찐 송아지 먹고 살찐 양 잡아서 먹고 싶은데 없어요. 고아나 가부, 나그네,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몫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몫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몫이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냐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재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떼어 놓습니다. 제사장의 몫을 어떻게 한다고요? 떼어 놓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남는 것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선별해서 주는 겁니까? 미리 선별해. 이때 쓰는 게 몫이라고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쁜 날을 함께 보낼 때 맛있는 것들 많이 먹으십시오. 그리고 살찐 짐승들 잡아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근데 그것을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남은 것 주지 말고 그냥 던져두시지, 내가 베푸는 거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몫을 선별하여 주는 겁니다. 왜? 공동체니까, 한 가족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과 땅을 팔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필요대로 나누어 주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적선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을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에게 그 몫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삽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자기 건사하고 자기 가족 챙기려고.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틀려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내 형제와 이웃에게 그 몫을 나눠주려고. 이것이 틀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공부하라 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은 삶 살아야지. 너 성공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나중에 성공을 했어요. 높은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고 죽도록 열심히 한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을 방해하는 것이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잊어버릴 만한 위기가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겠죠. 왜? 자기가 그 성공을 이루려고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하여서 포기하고 정의를 위하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왜?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죽을 똥살똥 살았는데 그거 지켜야죠. 그러면 사회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맡은 바 본분을 다해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형제 자매들을 그 몫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교회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뒤에까지 다 못하지만 뒤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래요. 뭐냐면, 이 말씀을 다 끝나고 그들이 다 함께 나눠 먹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요. 왜?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리고 더 온전히 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지키는 것이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됨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다시 지켜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눈을 감으면 선하게 일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마다 그 머리를 땅에 엎드려서 주님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경배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며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믿음 없이 살면 사는 대로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도 더 바뀌는 여러분의 기분이 여러분의 왕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쫓아 살다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사막에 한 부족이 그 사막을 절대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여행가가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여행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사막 끝에서 왔습니다. 아니, 이 사막에 끝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려고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 사막을 건너갔습니까? 여행자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래산과 눈앞에 있는 지형도를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밤하늘에 떠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별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사막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나는